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이제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늘 얼굴이 어두운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얼굴이 늘 괴로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노인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잊지 못하고 있어. 그가 잊지 못하는 것은 성공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속았던 일, 배신당했던 순간,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평생 마음속에 새겨진 말 한마디 한마디. 노인은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그날의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노인을 만납니다. 목사님은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기억들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야 내 마음이죠. 내 속에 있지요. 나는 그것을 평생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침묵하다가 노인을 강가로 잠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 하나를 집어 노인의 품에 안겨주면서 말합니다. 이 돌을 들고 강을 따라 조금만 걸어보십시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분이 지나자 어떻게 해요? 그 노인이 이 돌을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분이 지나자 여러분, 팔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요. 노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돌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르신, 처음부터 그 돌은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돼서 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점점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 상처와 아픔까지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43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속에 40년 동안 임했어요. 여러분, 분명 놀라운 축복이었지만 여러분 과거의 기적에만 매달려 있게 되면, 매몰되면 오늘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화려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그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과거 찾는 분들 참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요 열심히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 쉬고 있어요? 뭘 쉬고 있습니까? 예, 교회를 쉬고 있어요? 지금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서 실망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는해요, 우쭐해요. 과거에 나도 그랬었는데, 한때 나도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현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감사하되 현재에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지켜나갈 때 오늘과 내일 미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일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자. 아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묵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께 버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장 8절이에요. 자,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아멘. 여러분,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정 속에 우상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렇게 부흥하던 그 시기가 꺾여버리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남은옥 집사님이 예리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입바가 속에 오르내립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못을 박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고 스스로 수치스럽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면 더 이상 죄책감이나 수치감에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니다. 회개했다면 죄책감이나 수치감에 눌려있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뒤로를 돌아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보이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실수와 잘못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실수한 것과 실패 그리고 그 수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봐야 돼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새 일을 하시려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 일을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 일을, 과거의 일을 잊으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일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고, 들려지는 것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곧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작정하신 그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자.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어려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그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개척을 해서 조금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3년, 4년, 5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년 안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거의 한 50% 이상 됩니다. 50%. 그리고 또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또 그 속에 또 많이 포함됩니다. 또 10년이 넘어도 자립하지 못하고 미자립으로 가는 교회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의 80%가 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80%가 넘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예했다, 너 천국 가라, 너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진짜 축복을 받을 그릇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낙심되고 낭망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죽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응? 하나님의 자녀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곧 시작하십니다. 아멘. 곧 시작하시는 거예요. 곧.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인내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를 할 때 그냥 중간쯤 하다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거둬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열매가 거둬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길을 내신다. 여러분 그 척박한 땅, 길 없는 땅, 갈 길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메말라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것 같은 기적, 물이 없는 사막의 강을 만들어져서 메마른 땅에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광야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까지 2025년도까지는 방황했으나 갈 길이 없었으나 2026년에는 내가 길을 내리라. 응? 헤매지 마라. 나만 쫓아오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허덕거렸습니까? 영혼이 갈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생수를 부어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있은 지 150년 만에, 100여 년 만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길을 직접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이가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은요 BC 538년경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9절에 이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메마른 신앙, 척박한 신앙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직접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마치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식물이 살아나듯이. 뭐가 살아나듯이? 식물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이 사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먼저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린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2026년에 강력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자신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전에 한 1시간 정도를 걸어가면 강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4학년 한 7살 때부터 강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가는 폭이 참 넓어요. 장마 때는 사람도 빠져 죽고 막 그런 강가예요. 그런데 형님들의 손에 잡혀서 같이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죠. 빤스만 입고, 예전에 무슨 수영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빤스만 입고 아니면 입던 반바지 입고, 그리고 보또랑에 가서 고기도 잡고, 또 수문에 들어가서 거꾸로 들어가서 고기 잡아서 이 망태기가 없으면 빤스에다가 집어넣고
안 해보셨군요. 그런 거. 예? 입에다가 물고 나오고 바지에 묶어갖고 바지에다가 하고 뭐 전 그런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참 목이 답니다. 여러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할 때 그것도 정오예요. 여러분 정오가 다 돼서 여러분 그늘도 없는 데를 지나서 그 강가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가면 산 밑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아주 맑은 물이 나와요. 또 거기서 또 한 20분을 가면 이제 농업용수를 이제 논에 물을 대려고 또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게 뭐예요? 자갈수도라 그래서 이제 물 펌프로 다 뽑아내기도 하지만 그냥도 아주 맑은 물이 막 샘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두 군데를 1시간 동안 걸으면서 20분 이렇게 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샘이라는 게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왜 희한하냐면 맑은 물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샘에는 벌써 녹조가 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만 받고서 나만 있으면 그 물은 잘못하면 썩은 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의 물은 생명을 살리는 대로 자꾸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새로운 물로 자꾸만 공급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 물을 퍼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나 혼자만 받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항상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 옛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원망도 불평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2026년에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길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을 내고 물 없는 그 사막에 강이 흐르는 기적과 같이 너희의 그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을 것이다. 기쁨이 사라진 심령에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소망이, 희망이, 미래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2025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지금 흘러가고 있지요. 때로는 과거에, 때로는 이전 일과 옛 일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옛 영광에도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2026년에 강력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선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비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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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바바